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4명의 처첩으로부터 12명의 아들을 얻은 야곱은 아들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모든 면에 걸쳐 요셉은 특별 대우했습니다.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부당한 편애에 심사가 뒤틀린 요셉 위로 10명의 이복 형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들판에서 양을 치던 이복 형들은 요셉이 나타나자 은 20냥을 받고 요셉을 이집트에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양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들고 갔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보니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옷이 틀림없었고 옷의 상태를 보건대 짐승에게 찢겨 죽었음이 분명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비참하게 잃었다는 생각에 야곱은 자신도 죽은 아들을 따라 죽겠다며 대성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로 팔려갔던 요셉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 속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생이별한 지 22년 만에 아버지와 이복 형들 그리고 이복 형들의 모든 자식들을 이집트로 초청하면서 자기 마차를 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그 마차는 보통 마차가 아니었습니다. 대이집트 제국 총리 대신의 전용 마차였습니다. 처음에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다른 아들들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눈으로 요셉이 보낸 마차를 보고서는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차는 평생 처음 보는 화려한 이집트 총리 대신의 전용 마차임이 분명했습니다. 창세기 45장 27절은 그때 야곱의 기운이 소생했다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기운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루아흐는 영을 의미하기도 하기에 야곱의 기운이 소생했다는 것은 야곱의 영혼이 소생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이전에는 야곱의 영혼은 죽은 상태와 같았다는 말입니다. 그때 야곱은 나이 130세였습니다. 야곱이 147세에 죽었으니 죽기 17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야곱은 숨은 쉬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말년의 야곱은 영적으로는 죽은 송장과 똑같았습니다. 그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보낸 마차를 보고는 영혼이 소생했습니다. 단지 눈앞에 있는 마차가 분명하게 이집트 총리 대신의 화려한 전용 마차였기에 그래서 이제부터 총리가 된 아들 덕분에 자신의 말년이 호강하게 되었다는 기대감으로 야곱의 영혼이 소생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뜻밖의 큰 물질을 얻어 온 가족의 기운이 함께 소생했는데 바로 그 물질 때문에 원수지간이 된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 가운데에 누군가가 크게 출세해서 온 가족의 기운이 되살아났는데 그 출세가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 된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야곱도 그런 이유로 영혼이 소생했더라면 야곱의 영혼은 이내 다시 죽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대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야곱 집안에 피바람을 몰고 올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총리로 권력을 주게 된 요셉이 죽음의 대기근을 맞이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자기 앞에 나타난 이복 형들, 그 옛날 자신이 살려달라고 그토록 애원하던 자신을 고작 은 20냥을 받고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완악한 이복 형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휘둘러 버렸더라면, 내친 김에 군사를 아버지 집에까지 보내어서 아버지 집에 남아있는 이복 형들에게까지 가차없이 보복을 해버렸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자신을 팔아넘겼던 이복 형들에게 복수극을 벌인 뒤에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 전용 마차를 보냈더라도 그 마차를 본 아버지 야곱의 영혼이 소생했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요셉 한 명으로 인해서 10명의 아들의 목숨이 없어져 버렸다는 비통함으로 인해 야곱의 영혼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다가 크게 출세해서 자기 앞에 마차를 보낸 한 아들에 대한 기쁨보다는 그동안 자신과 잘 살아오던 10아들이 출세한 한 아들에 의해 도륙당했다는 비통함이 훨씬 더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요셉이 보낸 마차가 총리 대신의 전용 마차로 설령 황금으로 만들어진 마차라 할지라도 야곱에게는 10명에 달하는 아들들의 목숨을 앗아간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마차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리가 된 요셉은 죽음의 기근을 맞이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자기 앞에 나타난 이복 형들에게 보복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이 팔아버렸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임을 확인하고서 이제 우리 모두는 다 죽었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복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복 형들이 자신을 이집트의 종으로 판 것을 미구에 닥칠 죽음의 대기근으로부터 자기 혈족을 구해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된 요셉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자기 앞에 나타난 이복 형들에게 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복 형들과 이복 형들의
모든 자식들을 이집트로 초청했습니다. 죽음의 대기근 속에서 그들 모두를 자기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일이 요셉에게는 가능했던 것은 요셉의 몸은 비록 이복 형들에 팔려 이방 땅에서 종살이, 옥살이를 하기까지 온갖 고초를 다 겪었지만 요셉의 영혼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셉의 영혼이 소생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부잣집 아들의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편안하게 살던 요셉이 이방 땅에서 무려 13년이나 종살이, 옥살이를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요. 종살이 하던 집 여주인의 집요한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지도 못했을 것이요. 총리 대신이 되었더라도 자기를 팔았던 완악한 이복 형들에게 가차없이 보복극을 먼저 벌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복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 이방 땅에 혈혈단신 홀로 떨어진 뒤에야 비로소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복 형들에 의해 이방 땅에 종으로 팔린 것은 자신을 바로 세우시고 자기를 당신의 도구로 삼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요셉의 영혼이 소생했기에 요셉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영혼이 소생한 그 요셉에 의해서 죽음의 대기근을 맞았던 이집트와 인근 나라가 육적으로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소생한 요셉에 의해서 요셉을 은 20냥에 팔아버렸던 이복 형들과 그의 혈족들이 모두 죽음의 대기근 속에서 영육간에 소생할 수 있었습니다. 영혼이 소생한 요셉으로 인해 죽음을 앞두고 영혼이 죽은 송장과 같았던 야곱의 영혼도 소생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었던 자신의 전용 마차는 자신의 모든 혈족을 죽음의 대기근 속에서 영육간에 소생케 하는 생명의 마차인 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마차를 보고 영혼이 다시 소생한 요셉의 영혼은 이내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 영원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가운데에 우뚝 서 있을 정도로 야곱의 영혼은 완전히 소생했습니다. 이처럼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소생함으로 인해 자기 혈족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과 그 시대가 함께 소생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이처럼 요셉의 삶을 통해 한 사람의 영혼이 소생하면 얼마나 엄청난 결과가 수반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소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한 번 소생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생한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더욱 새롭고 더욱 강건하게 소생해 가야만 합니다. 본문 5절을 보시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아테네에서 마게도냐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곳으로 파송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와서 바울과 합류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전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헤어졌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를 오랜만에 다시 만나 영적인 힘을 얻음으로 바울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에게 실라는 후배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디모데는 제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적인 힘은 스승이나 선배로부터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후배 실라, 젊은 제자 디모데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고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의 유대인들에게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시라고 더욱 힘써 밝히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예수님만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영원히 소생시키시는 구원자시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바울이 처해 있었던 상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오늘 이 본문 5절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다 구체적이고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이래 바울이 어디를 가든 바울 곁에는 항상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이상의 동역자들이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만은 예외였습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를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파송한 뒤에 바울은 혈혈단신 홀몸으로 고린도를 찾아갔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동서에 각각 항구가 있어서 어떤 도시보다도 더 활발한 상업 도시였던 고린도는 당시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했던지 헬라어 문화권 속에서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음행한다는 의미로, 고린도화 되다는 의미는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문란하다는 의미로, 고린도 사람이라는 말은 포주나 기둥 서방으로, 고린도 여자는 매춘부의 의미로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을 살펴볼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거대한 타락의 도시 고린도를 단신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 타락의 도시 고린도를 찾는 바울을 위해서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천막 제조 기술을 소지하고 있던 바울은 천막 제조업자였던 아굴라 부부를 만나 그들을 도와 주중에 천막을 제조 판매하면서 그들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했던 덕분에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아가 그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6절은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바울과 합류한 뒤에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였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비방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블라스페메오는 중상 비방하다, 명예를 훼손하다, 욕설을 퍼붓다는 식으로 단순한 반대의 의미를 뛰어넘어 조직적인 형태의 저항과 대립의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배척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과 합류하기 이전에도 바울이 홀로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에도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조직적으로 적대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바울로부터 복음을 막 영접한 아굴라 부부는 겨우 초신자였습니다. 그때까지 아굴라 부부가 홀로 고린도를 찾아간 바울에게 좋은 육적 동력자는 되었지만 아직 성숙한 영적 동력자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거대한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서 그것도 자신을 조직적으로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포진해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무척 힘겨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마게도냐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와서 바울과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고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소생한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영혼이 소생한 주님의 제자 실라와 디모데를 만남으로써 거대한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서 영적으로 힘겨웠던 그가 영적으로 더욱 새롭고 더욱 강건하게 영혼이 소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본문 5절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한 대상이 유대인이었다고 유독 강조해서 밝히고 있는 이유입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만남으로 영혼이 더 새롭고 더 강건하게 소생한 바울이 자신에게 조직적으로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더욱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음을 정확하게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이때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체류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만남으로 영혼이 더 새롭고 더 강건하게 소생한 바울이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오직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만 인간을 영원히 살리시는 소생시키시는 구원자이심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8절은 그 거대한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서 수없이 많은 죽었던 영혼들이 소생하였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 한 사람의 영혼이 소생하면 엄청난 결과가 수반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생한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더욱 강건하고 더욱 새롭게 소생해 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지난 4월 29일에 전립선 암 선고를 받은 이래로 제가 치명적인 암에 걸렸다고 제 마음이 흔들리거나 휘둘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 속에는 떠나지 않고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몸은 비록 암 선고를 받았을 망정 제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소생하는 것을 온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암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핵심은 대단히 간단했습니다. 제 건강을 우상으로 삼는 어리석음을 어떤 경우에도 범치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이 하나님만 내 인생의 목적으로 모시고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나이로 올해 65세인 제가 건강해진들 20대 청년이 되겠습니까? 제가 오래 산다 한들 대체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 육체의 건강을 우상으로 삼아 본들 이 육체는 멀지 않아 공동묘지에서 썩어 문드러져 한 줌의 흙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제 인생의 목적으로 모시고 사는 한 제 육체가 썩어 문드러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저를 소생시키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술실에서도 시편 23편을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서 전신 마취 상태로 들어갔고 수술 후에 몸을 뒤척일 수조차 없는 고통으로 밤을 지새면서도 마음속으로 시편 23편을 노래했습니다. 그 덕분에 극심한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제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저 혼자만의 체험이나 고백일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통해 영혼이 소생했고 또 영혼이 소생하는 기쁨을 누렸고 누리고 있겠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쓴 시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23편 3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소생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영혼이 소생한 사람이었기에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뢰심으로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영혼이 소생했기에 사울왕의 야망과 교만 탓에 나락으로 떨어졌던 이스라엘이 소생했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열매가 거두어졌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다윗은 살아 생전에 72편의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시편이 되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에 거의 절반이 다윗 한 사람의 시로 채워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역사입니까?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의 시들은 역경에 처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물줄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3000년이 지난 오늘날 한반도에까지 흘러들어 암 선고를 받은 저 역시 다윗의 시를 통해 날마다 영혼이 새롭게 소생하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요셉의 영혼이 소생함으로 이복 형들과 그의 모든 자식들이 영육간에 소생했습니다. 요셉의 영혼이 소생함으로 죽어있던 아버지 야곱의 영혼이 소생했습니다. 요셉의 영혼이 소생함으로 그의 시대가 소생했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홀로 찾아간 거대한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서 그의 영혼이 힘겨웠을 때 실라와 디모데를 만남으로 그의 영혼은 더욱 새롭고 더욱 강건하게 소생했고 그 바울은 더욱 담대하게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시라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소생한 바울에 의해 거대한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서 죽어있던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소생했습니다. 다윗의 영혼이 소생함으로 인해 영적으로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소생했고 그의 시대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소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영혼이 소생하는 것은 실은 한 사회와 한 시대가 소생하는 엄청난 사건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영혼이 소생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이미 소생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더욱 새롭고 더욱 강건하게 소생해 가는 가운데 영혼이 소생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찬양하며 경건의 훈련을 받는 모든 목적은 오직 하나, 영혼이 소생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소생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우리는 자기 혈족, 자기 시대를 소생케 하는 요셉이 될 것이요, 자기보다 더 영성이 깊은 사람의 영혼을 더 새롭고 더 강건하게 소생하게 해주는 실라와 디모데가 될 것이요, 타락의 도시 한가운데에서 예수님만 인간을 영원히 소생케 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증언하는 바울이 될 것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경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수없이 많은 영혼을 소생케 하는 다윗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미물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를 소생케 하신 주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영원한 그리스도시기에 가능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날로 더욱 새롭고 더욱 강건하게 소생해 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만 인간을 영원히 소생케 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삶으로 증언하는 우리로 인해 우리의 혈족이 소생하고 이 땅의 교회가 소생하며 이 시대가 소생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